전지전능하신 주님, 예배를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가진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 이것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 저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원망과 불평보다는 범사에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간절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 모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자녀답게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셔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주를 섬기며 좋은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시편 1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시고 성령님 교회의 시작, 오순절 교회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 대한 염려, 또 기도가 깊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두려움과 우울증과 불안 증세 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족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치료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많은 놀라운 역사를 교회사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도 성령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성령을 체험했고 교회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720년대부터 1770년대까지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발생했고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오돌 프렐링 하이젠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역사는 미온적인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교회의 성도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이 또 평신도 활동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는 놀랄 만큼 역사하기 시작한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1733년에 12월 달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설교를 들음으로 수없이 많은 도시들이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었고 마치 각 도시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그런 헌신과 그런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가득했고 비탄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 적도 없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의 놀라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설교로 인해서 깊은 잠에 빠졌던 청교도의 후예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미국 교회가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776년 7월 4일부터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는 전 세계에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운동의 결과로 미국 내 교회들은 크게 성장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게 되었으며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의 말씀까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말씀하신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첫 이삭 제물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새로운 곡식의 제사인 소제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첫 이삭 제물이라고 하면 바로 이 첫 이삭 제물을 드리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빼면
77이 7 곱하기 7은 49일이 되기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날 밀의 첫 수확이 이루어졌고 이 날을 축복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는 추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날에 십계명을 모세가 받은 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날은 다윗이 탄생한 날이기도 하고 또 이날은 다윗이 죽은 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오순절 첫 이삭 절기 후 50일째 되는 이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오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6월절의 양이요 무교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오순절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날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삼천의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날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또 2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대한 사람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날 심판을 받은 날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날 회복의 날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심판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했다면 성령을 통해서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서 의의 길, 자유의 길, 영광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마지막 있게 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나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묻은 그 시간에 예수님도 묻히십니다. 그리고 무교절 동안 무교병이 땅에 3일간 묵혔다가 먹게 되는데 예수님 역시도 무교병처럼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즉 철연회 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이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곧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기에 우리는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 구원에 수반되는 모든 영적 선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전적으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회개하도록 준비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르아흐, 바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씀을 성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매, 이 바람이 르아흐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호흡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영광의 구름 혹은 신적인 바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특별히 3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할 때 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이 르아흐입니다. 즉 성령으로 혹은 호흡으로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영인 르아흐 성령을 보내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는 언제나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성령은 지상의 성전을 비우시고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떠났던 역사가 에스겔서 10장에 나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 받으시기 원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자신의 성전을 채우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성령님을 마음대로 오라 할 수도 없고 가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스스로 인격을 가지시고 스스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과 함께 높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들과 함께 교회에 거하시지만 직접 육체로 거하시지는 않고 대신 성령을 통해서 거하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최종적 구속의 알아본 첫 불입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불입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지불한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증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확정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이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을 담도록 재창조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중생은 우리의 자연적 출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중생의 역사 때문입니다. 중생이란 인간의 결정이나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이 산출한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구원도 믿음도 중생도 모두 하나님의 긍휼에 가득한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확신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모두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신자 안에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하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후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확증하게 되고 보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는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증받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가올 영광의 후사가 된다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신자 안에 거하게 되면 그는 강건하게 됩니다. 활력 있게 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삶을 살아나갑니다. 패배주의자로 살지 않습니다. 늘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똑바로 삽니다. 열정의 소유자가 됩니다. 또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문을 놓고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며 삶을 살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됨을 경험하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옛것이 지나갑니다. 옛사람이 지나갑니다. 옛 습관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삽니다. 새로운 역사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거룩해지려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은 사탄의 패배를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직도 힘있게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소망하며 삶을 살기에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많이 세상은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주 그분을 소망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야말로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 구하시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조명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받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날마다 읽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이렇게 신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은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미국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영적 특성운동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고 성령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